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에게 맞는 인생 시간표에 맞는 헌신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교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요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요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뭐 산은 그렇게 중요한 산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차격이 그런 기름 짜는 기계가 있는 동산. 그러니까 그 감람산과 그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작은 그런 농원, 나무가 있는 그런 작은 그런 농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겟세마네 동산이. 또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원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저는 뭐 산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없고, 일단 여기에는 들에 나가면은 밤에 사람이 없잖아요. 없고 여기에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고, 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바깥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런 나무 밑에서 또 숲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이제 십자가 달리기 기도하고 계시는데, 눈 뜨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이 또 잠을 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탁했는데 3번 다 제자들이 잠만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부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새서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예수 제자들이 나 여기 기도하겠습니까? 됐다. 이제 그만 됐다.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고 잘 믿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육신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됐다. 시간 됐다. 가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잘 믿고 싶고 세계복음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2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있고 육신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할 때 내 육신이 반응을 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 졸음이 오고 눈꺼풀은 내려오고 기도도 안 되고 머리는 답답하고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어떤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왜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하던 마지막 사역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별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요게 이제 살아생전의 마지막 미팅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여기가 이제 살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했던 마지막 길이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잠이나 퍼질고 자고, 그것도 예수님이 3번이나 우리를 깨우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거.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뼈저린 교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겠구나. 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굉장한,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도움되지 않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짐이 된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짐이 된 내 모습을 제자들은 적나라하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몸부림친다고 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것,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것, 그죠? 이게 우리가 일을 하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창조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인생 작품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런 굉장한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런 창조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우리 교회가 큽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제가 객관적으로 별로 이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한 가지 저만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반드시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결과물을 내놔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라든지 또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어려움 속에서 좋은 결과물을 기도해서 내놔야지 인정을 받아요. 어느 날요, 소문이 나요. 아, 저 김영일 목사, 그때 우리가 굉장히 외국 가서 어려움 당했을 때 김영일 목사는 빽이 있어가지고 해결했다. 그 사람들 모르죠. 내가 기도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걸 그 사람들 모르고, 아, 저 김영일 목사는 그때 우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그 김영일 목사가 해결했다. 그 김영일 목사에게 연락해 봐라.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전국의 이런 목사님들이요,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가. 저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저는 그걸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할 때 저 목사님한테 연락해 봐라.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도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경제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바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을 시원케 하는 결과물을 내놨어요. 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기도해서 그 모든 일을 응답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을 백성들 앞에, 왕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재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자.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날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김영일 목사, 저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물어보더래요. 김영일 목사, 나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제 이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이사야 같은 말입니다만 이사야 60장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켜라, 빛을 비춰라, 그죠?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에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있는 장소에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에 임하였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네에 있다. 이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의 자녀라. 너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물리치고 너가 있는 현장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놔라. 빛을 발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난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논리 속에 불신앙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의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죠? 기이한 빛. 아주 놀랍고 오묘한 그런 빛.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귀한 빛을, 육신의 사람이 알 수 없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둠을 밝히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빛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빛의 사명으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이런 무슨 육신의 이런 육신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는 여러분은 부활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 부활 메시지를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어떤 제자를 예수님은 세웠습니까? 이렇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기도해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 앞에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기도해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귀한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 응답받고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쓸 건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제자는요, 작은 일에 응답받는 거예요. 큰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다, 오늘 하루 일과가 생겼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요, 머리를 많이 쓰시면은 기도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과 육신의 머리 쓰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요, 기도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또 이런 뭘 살피고 이런 것들, 기능들이 많이 뇌가 뒤떨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머리를 쓰면은 쓸수록 또 머리 쓰는 쪽으로 사람은 발달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육신적인 기능이 계속 좀 이렇게 바보같이 저 자신이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세상 사람은 깝깝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뭐 저래 생각을 못하느냐, 맨날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도 내가 좀 낙심을 한 게 있어요. 괜히 탁 낙심이 되더라고. 왜 낙심이 되느냐? 여기 이제 우리 지하부터 공과금 영수증이 매달 지금 막 10년도 넘게 이제 공과금 정기 영수증이 우치함이 오잖아요. 근데 10년만 됐어요. 이때까지 매달 이제 오는데, 그럼 오면은 고지서 사진 찍어서 이제 또 붙이라고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또 막 잊어버려서 못 연체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가만히 고지서를 보니까 고지서에 한전에 문의하려면 1, 2, 3 뭐 누르면 국번 없이 있어. 그러니 그 1, 2, 3 눌러가지고 전화해서 이걸 자동 이체하게 해달라 했더니요, 거기서 바로 해주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나면 또 고지서가 또 왔어. 고지서도 이메일로 받게 해. 또 전화했어. 했더니 이메일로 이제 하니까. 그래서 200원 깎아준대요. 편지 안 붙인대요, 매달. 내가 가만히 낙심이 확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왜 이제 깨달았냐. 그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인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지서 받아갖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짓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진짜 머리 깝깝하다. 머리가 이렇게 깝깝할 수가 있냐. 맨날 그 영수증 가지고 뭐 매달마다 한두 개입니까, 그거죠? 이렇게 머리가 깝깝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요. 보일러 그 기계를 새로 고쳤는데, 뜨고 물은 나는데 방바닥이 냉고래라, 이 겨울에. 세상에, 이게 뭐 아무리 털어놔도 냉고래라. 1도 안 따뜻해요. 차가워. 또 만져봐도 안 되고 몇 시간을 만져도 안 돼. 그러냐 참. 또 이게 이제 그 보일러 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주인한테 전화해서 하려고 하니까 맨날 또 주인 걱정하겠다 미안해가지고 금방 또 새 걸로 다 고쳤는데 그냥 놔뒀어요. 에이구 뭐 발시름 대로 뭐 이렇게 또 난로도 켜고 막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막 신발도 신고 이제 이랬었어. 근데요, 2주 전에 그 누르는 게 보니까요, 그게 실내 온도하고 온도라고 두 버튼이 있는데, 항상 실내 온도, 그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게 돌아가는가 보다. 근데 그거는 많지도 않았어. 근데 온도를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와야지, 이게 이제 보일러 불이 방바닥에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 다 가고 지금 깨달았어. 진짜 이게 또라이다, 이게 진짜. 그거 버튼 한번 눌러보면 되는데 왜 이걸 안 눌려봤을까? 그래 어디 가서 춥게 있었다고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참 자격이 없어요. 내가 고생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게 고생할 일이 없는데 그치 됐다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육신적인 일은 조금 부족하고 좀 뭐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고생도 또 할 수가 있고, 머리 탁탁 쓰는 사람은 막 육신적으로 대처를 잘 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일을 신경 쓰다 보면은 육신적인 일은 굉장히 깝깝해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진짜 깝깝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에 갔다 나 매번 잘려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이 목사 안 했으면 밥 못 먹고 산다. 그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는요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주 자랑하면 안 돼요. 못해서 안 쓰니까 더 바보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제주꾼들이 교회 생겨야 돼요. 다 목사 같은 사람 생기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갖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역할하고 일을 해야 되지, 목사님 보고 다 하라 할 수가 없다니까, 머리가.
어떤 사람은 막 컴퓨터도 잘하고 막 너무 잘해. 근데요,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예요. 내가 못한, 그런데 또 사용하면 또 사람이 발전해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머리가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바보예요. 그래 보세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제가 또 예민해요. 그 발달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는 제자는 뭐냐? 작은 일에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 내가 아이고 주인에게 전화 안 하기를 잘했지. 그 또 기사에게 전화 안 하기를 잘했지. 했으면 또 욕 엄청 얻어먹을 뻔했다.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제가 이 불신자들한테 쿠사리를 가끔 먹어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저기 뭐야, 이 에어컨, 이거 뭐야, 이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설치하면 또 나처럼 이렇게 딱 가져가면 자기가 가져가서 다 설치하고 하지. 이게 해달라는 사람 없대요. 처음이래요. 그럼 이거 왜 못하냐고 묻더라고. 꽂으면 되고, 이거 하네. 글쎄. 그러니까 우리 기사분이 먹고 살지 않느냐고. 내가 다 하면 올 일이 없지 않냐고. 그 출장비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요, 클리닝 할 때는 제자는 뭐냐? 제자는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제자 사에게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이 귀신, 마귀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의 또 정인이 되셔야 돼요. 어렵고 실패하고 문제당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답이 되는 사역. 이게 제자이죠. 이 제자는 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제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누리는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가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족 살리고 사람 살리고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또 이 나라. 이게 살리는 게 애국이 뭐예요? 애국. 사람을 살리는 게 애국이에요. 저는 우리 3.1절, 지금 내일이 3.1절이라고 정말 그 보수단체들 또 서울역에 광화문에 집회하겠다고 많은 단체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대부분 허락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안 해줘도 또 아마 모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런 코로나가 있는데 어디 가서 데모하고 모여서 떠든다고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지고는 보수는 쫄딱 망합니다. 보수는 형체도 없이 없어져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자기만의 생각하고, 이 코로나 이건 주사를 놓고 지금 방역을 하면은 당대표라는 사람도 뭐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된다, 1호 맞아야 된다. 그런 그따구 그 영감 그거 보니까 저 정신 나간 사람이더라고. 도란 사람이에요.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터집답을 말을 털어붙어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논리 가지고 누가 그런 보수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거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적으로 맛이 간 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당의 운영을 하고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그러면서 주장할 거 주장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터집 잡고 그게 말이 됩니까? 또 뭐 백신을 신청 안 했다고 불평이고 또 왔으면은 또 뭐 그게 불안하다고 또 불평이고 맨날 뭐 그는 뭐 불평 불만 만들고 그게 무엇을 위해서 것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요 애국이 뭐겠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하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그 본문에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은 불신자 살리는 거. 불신자 영적 상태 살리는 게 애국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는 게 애국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지금 찌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하고 이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분들이 막 서울대학 나오고 배운 분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리니까 배운 게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배운 거는 배운 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는 줄도 모르고 막 그 속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마귀 들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전도가 애국이에요. 우리는 전도 외에 애국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바꿔주고 사람을 고쳐주는 애국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디가 돌아다니고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른다고 애국이 아니에요. 애국단체, 무슨 애국단체가 있어요, 그것들. 귀신단체들이지. 애국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입도 안 부끄러워요. 지들이 애국단체인지. 나라를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애국단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국자가 돼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바꿔주고 사람을 치유해주고 사람의 근본을 바꿔주는 전도자가 애국자인 거예요. 그게 가정 살리는 사람,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전도하고 가정을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정 만드는 게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 인사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뭘로 갖고 뜨겁게 사랑할 거요? 맨날 뭐 자식 붙들고 끌어안고 돌아다닐게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요? 맨날 뭐 밥이나 먹고 돌아다니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맨날 뭐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 맨날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덩신 같은 소리예요.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진짜요. 영적인 것을 세우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나고 육신적인 갈등이 나는 거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런 것들이 뭐 육신적인 조화를 맞추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의 길을 알고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 다 애국자의 축복을 받는 정인 되시기 바라요. 가정 사랑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믿게 해갖고 영접해갖고 온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때문에 그게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집안 그게 가정 사랑하는 거죠. 가족끼리 모여서 뭐 밥 먹는 게 가족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애국을 깨닫고 불신자 살려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냐? 후대 살리는 축복을 받자.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건가? 후대를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원방에서
구원받을 백성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불만 켜놓으면은 그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문제에 시달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딱 오면은 벌써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해방을 주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는 불만 켜놓고 있으면 돼요. 돌아다니며 전도 안 해도 불 켜놓고 있으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방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구원받을 백성을 우리의 불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후대살인 응답받고, 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 강하라. 아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려 영적 서밋이 돼야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달해야지 어떤 문제 앞에서 가서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문제 앞에서 결과물을 내보여야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당했다. 어려움은 여러분 축복의 기회예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기도해서. 교회가 어렵다. 어려움을 발견한 그 사람이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걸 맨날 돌아다니면 막 어렵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어려움과 문제를 기회로 삼고 정말 영적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창조의 빛, 또 생명의 빛, 또 귀한 빛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이 시간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렘넌트와 종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영적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